말씀의 제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평강이 있어야 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평강을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질문에 나는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이 저를 포함해서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유한 자는 부유한 대로 그 부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가난한 자는 어떻게든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한 힘써야 하는, 치열하게 수고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안식을 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자신의 삶을 족한 줄 알고 사는 분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고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삶을 바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그 마리아가 천사들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그 기적의 소식이 귀에 들어오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사라졌다라는 그 사실에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빌라도 총독으로 대표되는 로마에 있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당연히 일어날 수 없는 상식적인 것으로 여겨지겠죠. 그러함에도 또한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부활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여기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만에 하나, 만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면 어떻게든 신속하게 다시 잡아서 죽여야 합니다. 그들의 체제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요. 그 표적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아마도 들썩들썩하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크게 묻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환영하는 무리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예수에게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체포하고 신문하여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렇게 로마의 권력과 야합하여서 겨우 그 빌라도 총독을 힘입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그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힘겨운 그들만의 과업을 성사시켰는데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짓의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라는 낙인이 그들에게 찍히게 됨으로 인하여 이젠 정말 손을 쓸 수도 없고 그들의 기득권은 어쩌면 공중으로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국이라고 여기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일을 무마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내어 예수의 시신을 훔친 자들이라고 덮어 씌우는 것이겠습니다. 제자들이 밤사이 예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아마도 추측하고 있었겠죠. 그러한 추측을 사실화하고 또한 공론화하여서 신속하게 잡아들이고 처형하는 것으로 이 혼란한 상황을, 이 알 수 없는 상황을 수습하고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급속히 조성되어 가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즉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 눈을 피하여서 문을 닫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두려워하며 숨어 있는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주 오실 것을, 주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직접적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자신의 육신을 성전에 비유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몇 차례에 거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으니 기억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제자들에게 오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주님 오시면 우리들도 주와 같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부활에 이르실 것을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죠. 믿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죠. 믿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사모하는 가운데 들으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 어머니가 함께 뉴스를 보면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어떡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뉴스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뉴스가 많기 때문이겠죠. 폭우가 쏟아져서 이재민이 발생하였다는 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에 대한 그 잔혹한 뉴스들, 또한 기후 이상으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연현상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러한 뉴스들, 사람을 상해하고 속이고 심지어 죽이는 등의 잔혹한 범죄의 뉴스를 보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식들을 보게 되고 접하게 되면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학교 폭력의 뉴스를 접하게 되면 혹시 내 자녀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염려가 되고 우리 동네에 성범죄 전력자가 살고 있다는 그러한 정보가 와서 또 알게 되면 시간마다 내 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뉴스뿐만이겠습니까? 점점 경쟁이 심화되어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때때로 그러한 의심이 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이 옳다고 하는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나도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요동을 치기도 합니다. 말씀만 고집하고 세상의 일들에 민감하게 알고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 혼자 홀로 도태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던 그 믿음의 걸음을 저도 끝까지 경주하며 걷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한참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금 확신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문을 꽉 닫고 두려움에 잡혀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지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눈을 비비면서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제자들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못 박히신 그 손을 보고 만져보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확인하면서 정말 주님이시구나 감격하며 붙들고 안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선뜻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 기뻐하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가득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에 후다닥 모두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부끄럽고 또한 예수님의 질책하실까 염려하는 그러한 생각에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밖의 상황도 어수선하니 두려운 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 속에서도 그저 편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때 평강은 어떠한 상황이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돼야 평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쫓기지 않는 상황이어야 되겠죠. 쫓기는 상황은 불안하게 합니다, 사람을. 문을 열고 마음 편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셨으니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밖에서는 제자들을 찾아서 잡고자 하는 무리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 이때 예수님이 나가셔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이시면서 부활을 알리시고 특별히 꼭 대제사장과 그들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에게는 꼭 찾아가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발밑에서 벌벌 떨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때야 비로소 평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저 그 방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평강을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드넓은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기 전에 먼저 홍해를 좀 갈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먼저 좀 물리쳐 주신 다음에 홍해를 둘러서 건너가든지 아니면 정말 갈라져서 건너가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40여 년을 따르던 그 리더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면서 그 마음들이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겠죠. 미리 말씀하셨다면, 미리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평소에 궁금한 것들을 미리 챙겨서 질문도 좀 하고 알아두고 확인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일 없이 갑작스레 모세가 죽고 갑작스레 이스라엘이 땅을 취하는 그 하나님의 전쟁, 그 성전을 치루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으니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 소리 내지 않고 강하고 견고해 보이는, 그 어떻게 공격해도 쉽게 넘어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혹여 성 위에서 돌을 하나 던지거나 불화살이라도 쏠까 두려운 마음이 그 밑에서 돌면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매일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조용히 명하신 대로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을 돌기만 하는 내내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밖에서 볼 때에는 죽기에 좋은 그러한 형태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그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누렸던 그 아담과 하와의 때와 같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한 인생들이 돌이켜서 다시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그 창조의 섭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먼저 주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밖의 모든 그 위협적인 상황들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심처럼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하심대로 온전한 평강은 아니었을지라도 안도하는 마음은 찾아왔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분명 죽으시는 것을 보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라면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젖히고 봐라, 여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전하다가 혹여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처럼 창에 찔려 죽는다 하여도 주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 라는 그 소망을 갖기에 이르를 수 있다면,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면 두려움 없는 담대함,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괜찮다라는 평강의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방금 만나서 정말 없던 평강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는데, 그러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 이제는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다시 십자가에 달리는 그 끔찍한 일들 너희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을 거고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제자들을 어딘지 알 수 없는, 어디로 보내신지에 대해서 말씀함이 없고 그저 보내신다고 하시니 또다시 마음속에 뭐지? 하는 긴장감이 솟고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저 보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이으십니다.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흙으로 지은 그 아담이 생명이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22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평강을 누리며 주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때 한 번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날의 제자들 중에 도마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였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여전히 그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도마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챙기시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는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여전히 우왕좌왕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기쁘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니 또 전과 같이 예수님이 줄곧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셨다가 가시고 또 언제 오실지 기약을 알 수 없고 제자들을 또한 어딘가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여전히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기를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평강을 누리는 모습은 요한복음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무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한 열흘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원래 12명이었어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이탈하게 되었죠. 따라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제자 마띠아가 선출되었는데 그 사도를 선출하는 것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유익을 얻기를 소망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인데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 그것도 성령 강림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 이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고 때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그 임함이 방언을 하는 형태로 타국과 이방의 언어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의 형태로 가장 뚜렷하게 말씀 가운데 보여지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성령의 임함, 그 뚜렷한 모습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다른 제자 그 누구보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겠습니다 라며 다투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리고 가장 힘겨운 예수님의 고난의 순간에는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던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성령을 받으니 제자들의 시선은 자신들의 삶의 유익과 그 안주함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시선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나니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다양한 언어들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 이름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안에서 절대로 밖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었던 베드로와 그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이르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득한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신문하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일당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모습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박해를 받는 일이 수없이 벌어져도 사도 바울은 그 차가운 바닥에서 철장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였기에, 성령이 이들과 함께 하시기에 장소가 어디이든지 시간이 어디이든지 사도들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왜 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사도들처럼 박해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 보이는 분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비추어 묵상해 볼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나의 그 어떠함에만 마음을 품고 그것에만 주목하고 있으니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항상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항상 타인의 그 어떠함과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전한 나의 나됨을 감사하지 못하기에 늘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렇게 불안하여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앞에서 찬양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구현 형제가 앞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구현 형제가 너무너무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나 평안을 누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내가 아니라 타인을 주목합니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집중합니다. 복음을 받은 나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은 육에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에 방문하여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바울은 그 교회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랜 시간 사역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따르면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하시니 21일 정도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21일 정도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쫓아와서 방해하고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 그 불량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서 더 있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장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기쁨이 사도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쁨과 같은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생명들에게 전하는 기쁨, 전해진 복음이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전해지시기를, 그렇게 그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유익을 누리는 기쁨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나와 잘 맞는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을 얻는 것, 이 모든 나를 위한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에서는 결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멋져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 어떤 사진들을 즐비하게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기쁜 것이겠죠.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그 무리들 중 어떤 사람들이 따라왔을까요?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겠습니까? 누구 하나 권력을 가지거나 부유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부유함을 누리는 자도 없고 하나같이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무엇이라도 혹여 얻을 것이 있을까 하고 따라 나선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이죠. 율법을 가르친다는 그러한 자들은 정죄하기만 하는 것에 급급하고 로마의 횡포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빼앗기기만 하는 그러한 시절 속에서 어쩌면 예수님이, 그 능력을 펼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실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정의가 서지 않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그 유대 땅에서 불쌍히 여길 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만 온통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와중에 그 무리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이들에게 믿어졌겠습니까? 당장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든지 병든 자가 회복되게 해주셔야 한동안 그 짧은 시간이나마 복이라는 것을 좀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복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유, 그것은 그들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땅에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복이 있다, 평강이 있다라는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면 그와 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욥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건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의 말,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욥이 친구들에게 정죄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혹시 이런 거 아니니? 너 혹시 이런 마음을 품었던 거 아니니? 너 혹시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했던 거 아니니? 하는 수많은 정죄들을 욥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분하죠. 아니다. 너는 나라면 어떻겠니?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는 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찾아온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논쟁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숱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한마디 하시니 욥이 대꾸할 말이 있습니까? 욥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불만과 원망과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한마디 던져주시면, 상우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상우가 이 세 글자만 들려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이유 하나가 충분히 복이 되고 평강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에 주목하겠습니까? 나의 형편에 낙심하고 침울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복된 삶을 위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시선을 두고 그곳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해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될 수가 있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뜻하신 바대로 행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 압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두려움 가득하였던 그 방 안에서 일어나 문을 열 수 있었고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요, 대부분 항상 그 자리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나 많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 지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분들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만 특별히 삶에 고난이 많아서 그런 걸까? 그분들만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 그분들만 기도 제목이 많아서 나오는 걸까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평강을 주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 고난 가운데 사는 그 삶에 그 현실이 여전할지 모르나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갇혀서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 수고했는데 거두어들인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거두어들인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우리가 오늘 찬양하였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듯, 그 믿음으로 던졌을 때 찢어지듯 그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아서 물고기 끼워안고 뽀뽀하고 뒹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원했던 물고기를 많이 낚았는데 물고기는 뒷전이 됐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내 삶에서 겪게 되는 현실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진실로 믿지 못했던 자신의 나의 삶이 더 큰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애써 수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과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삶의 참된 안식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며 생명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면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와 함께 늘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배케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런저런 형편들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아버지, 여전히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믿음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그곳이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새롭게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의 십자가가 한정적인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가르쳐 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그 믿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참으로 강건하게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늘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고 주께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권면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주와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며 사역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